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공동체 송호교회 2024년 새해 표어는 우리 현수막에 있는 대로 엑츠 29 모든 날 모든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특히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심으로 자녀 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말은 하지 않지만 불안해요. 내일은 어떨까?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은퇴한 뒤에는 어떨까?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몸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통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올해는 성장률이 얼마라더라, 또 무슨 어떤 이 주가는 어떻게 되더라 이러면서 통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확신이 아니라 확률의 기대를 걸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하면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한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변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이 견고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 사람이 가진 어떤 한계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우리가 366일을 새날을 부여받았습니다. 올해는 하루가 더 많아요. 2월 달이 29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에요. 그래서 이 첫 1월 1일이 월요일 날 되고 윤년이라 그래가지고 하루가 더 있습니다. 366일, 이미 우리가 오늘 7일째잖아요.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확신의 강도를 높여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믿는 성도들 신앙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지 못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굳게 서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인생길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흔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흔드시는 것일까요? 바로 택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지구촌 전체가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3년을 계속하고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 3개월 이상 계속 진행됩니다. 지구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여러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봅니다. 우리 국내 정치도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새해도요, 어쩌면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번 1월 달 말씀의 주제는 이 D6 본문을 따라 사무엘서를 통해서 용감한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여인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목동 출신의 다윗, 그리고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수로 범죄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그림자와 같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성경책에 나오는 그냥 인물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사가 반복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리고 반면교사 삼아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하면서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실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위기를 직면합니다. 지중해 연안 해양 민족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조금씩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이에 질세라 블레셋과 맞서고자 3,000명의 정예 용사들을 선정해서 믹마스와 베델산에 2,000명을 배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가지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 국경 수비대를 쳤다는 겁니다. 침략했다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을 건든 겁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징집합니다. 물론 사울을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되는 이 블레셋 군사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거가 3만 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일반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형성해서 철로 만든 무기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청동 문화 속에서 청동기 무기만 몇 개 있을 뿐이에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만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대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살려고 동굴로, 숲을 속으로, 바위 틈으로, 웅덩이로 숨을 만한 곳을 찾아서 도망다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이 보여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스라엘 선민의 이 초대 왕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높이면서 도움을 간구하며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선민 초대왕이 보여야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 침략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7일이 되었는데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으로 지금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의 왕들처럼 자신 스스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 선지자가 드려야 될 그 번제를 대신 드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에 의하면 결코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왕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직접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방의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민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율법, 말씀의 법칙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이방의 왕들을 본받아서 이방의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만 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다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만 번제를 드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막 이 번제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번제 화목제를 드리러 왔는데 이미 제사가 끝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긴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니까 말씀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전한 이 메시지,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사울왕이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넘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울 왕은 이미 폐위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는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양과 소도 좋은 것은 살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둘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큰 덕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그 자리인데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지요. 남쪽에는 애굽, 현재 지명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만 해도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 해양 민족인 블레셋은 군사적 규모로 막강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요단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지파 옆에 오른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아주 이 간교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있어요. 지금 지명으로는 요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런 족속들도 있습니다. 만만한 나라가 전혀 없는 주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도 주변 상황이 비슷합니다. 남쪽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경제 대국이 있습니다. 이 일본이 우리가 대한민국만 만만하게 여기지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당했던 것이 있어서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축구도 이겨야 되고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만만하지 않는 나라 일본입니다.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만만치 않는 열강에 쌓여 있는 한반도죠. 지금도 저 북한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동족이면서도 70년이라고 하는 이상을 긴 시간들을 이제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젠가요,
뭐 연평도 쪽에 뭐 포격을 해서 서로 나라 우리도 같이 대형 사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 숫자도 많지 않은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가나안 땅, 이 중동에다가 두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과 일본이 또 우방이 우리를 도와줘서 저 북한이나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기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와 함께 지켜주실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예배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전쟁이라는 현실에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무시하면요, 우리의 모든 생활도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추지만 또 강력한 경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여기면서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살지 않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럼 신명기 28장 1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쫙 열거해 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좀 길기도 해요. 이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을 열거했는데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데, 요즘 표현으로 직장과 사업이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물질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항상 복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저주가 쏟아지는데 순종할 때 임하는 복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우리 15절만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저주가 나열되어 있는데 경제 파탄, 출산율 감소,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감소되어 있죠. 유아 사망률 증가, 각종 압제와 전쟁, 질병, 더위, 가뭄, 농작물 피해, 해충 피해. 고대 이스라엘 어떤 상황과는 분명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과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세계 곳곳을 보면 두려움뿐이에요. 다가오는 모든 소식이 다 두려움뿐이에요. 뉴스를 들어도, 유튜브 어떤 방송을 봐도, SNS의 어떤 그 소식들을 봐도 소망과 평안이 있는 소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 많아요. 지난 1일 새해 첫날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금도 아직 그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총을 쏜 학생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어요.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 이 현실 속에 도대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성도들은 뉴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서 흔들리는 이 세상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 땅에 두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너희들에게 그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부름받았는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세상에서 짓밟히는, 마치 소금과 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짓밟히는 쓸모없는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패역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만큼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세상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만큼 담대하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또 어떤 수모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무도 세상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입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되었어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계시는 장소에서 부르짖으며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죠.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5,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나 2,000년 전의 약속이나 오늘 약속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약속임을 믿고 붙잡을 때에 성경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치는 거예요. 사울처럼.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좀 늦어지고 더디고 어떨 때는 급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경계를 벗어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